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 해요. 다들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에 목말라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도 성장하게 되고 상대방도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의미하면 무엇이냐? 그 관계가 남의 성장도 돕지 못하고 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참 많이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고 또 상대방을 못난 사람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나에게 종속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하하면서 나에게 붙들어 매게 만드는 것, 이건 절대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남에게 짐을 지어주고 또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주면 장기적으로는 이 상대방을 파괴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절대로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랑이 아무리 고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유부남과 유부녀는 절대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의 끝은 결국엔 파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야곱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편애가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을 파괴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의 그 사랑이 종착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한 사랑, 야곱의 이 특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그거를 좀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야곱의 이 특별한 사랑은 특별 대우하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약 140여 년의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내고 나이 들어 이제 병들어 죽을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이 정말 별게 없는 것 같아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결국엔 인생의 끝에는 다 공평하게 병이 들고 힘이 빠지고 나이 들어 죽는 그 결론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간 것은 물론 아버지가 병들었기 때문이도 있지만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 축복권으로 자기의 두 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제쳐주고 그냥 자기 아들들만 데리고 오늘 아버지에게로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미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요셉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애굽의 2인자 실세의 자리를 아직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뭘 받을 복이 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야곱에게 이 편애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 야곱은 요셉을 더 특별하게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은 기력이 다 빠졌어요. 정말로 이제는 남아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없던 힘이 그냥 번쩍 나는 거예요.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은 요셉과 또 특별한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야곱 두 사람의 합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두 사람의 필요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떠한 사랑을 주고자 합니까? 자, 이어지는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은 지난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된 바로 그 은혜의 체험을 요셉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이제 요셉이 이어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축복을 이어갈 주인공이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믿음의 주인공이 될 후손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창세기 38장에서 며느리와 동침했던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이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이 분수령적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이 유다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축복을 이어받을 약속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유다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유다보다 요셉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아직도 인간적인 악취가 있어요. 아직도 인간적인 냄새가 지금 야곱의 몸에서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정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야곱이 라헬과 그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에게 이 정도 이상의 집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저러지? 아니, 사랑하는 거 알겠지만 저 정도로 집착하는, 왜 저 정도로 집착하는가? 우리가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뭔가 이상한, 너무 이상한 이 집착을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야곱의 이 특별한 사랑으로 가장한 이 집착, 이것이 결국에는 온 가족을 파멸에 몰아넣는 그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 병든 삐뚤어진 사랑, 편애, 집착, 그리고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하게 편애하면서 특별하게 편애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파괴적으로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런 파괴적인 사랑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내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합니까? 그 특별한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특별한 사랑은 파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야곱이 왜 이렇게 정도 이상의 편애를 하는가? 왜 이렇게 이상한 편애를 하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이 이야기만큼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과 라헬의 사랑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사랑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반추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의 대상을 만나요. 그것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었죠.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대가 없이 일할 테니까 그 대신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싹스로 달라. 계약이 맺어졌어.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로 7년을 한결같이 아무 싹도 받지 않고 일을 했지만
이 7년의 일한 대가로 라헬을 얻을 생각을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7년이 됐습니다.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여자가 라헬이 아니에요. 첫째 딸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야곱이 분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절대로 동생이 형보다 먼저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진작에 이야기하지. 7년 동안 일했는데. 라반이 뻔뻔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 대신 나를 위해 7년만 더 일해주면,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 왜 이러겠어요? 또 7년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무려 이 라헬 하나를 얻겠다고 14년의 세월을, 14년의 그의 청춘을 흘려보낸 거예요.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죠. 근데 결혼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결혼한 날부터 아들을 쑥쑥 잘라요. 이상하죠? 사랑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라헬이 이 야곱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고. 아니, 그런데 야곱이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태무는 하나님이 여시는 것인데 야곱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아들을 낳게 하냐고요. 날마다 괴롭히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살면서 좋은 날이 없었어요. 그냥 결혼한 그날, 신혼밤 그날 한 날만 좋았지, 그 후로부터는 날마다 라헬의 바가지를 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 진짜 이상한 인간이에요. 맨날 그렇게 구박하고 바가지만 긁는 라헬인데 그 라헬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태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온 아들이 요셉이죠. 그런데 이 라헬은 시기와 질투가 충만하고 욕심이 많은 여자라서 아들 하나만 가지고는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둘째도 달라고. 나는 하나들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둘째를 낳게 됐는데, 그만 둘째를 낳다가 길에서 난상 끝에 객사했어요. 길에서 죽었어.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라헬이 죽게 된 것은 그냥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셨다고요. 왜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니까, 너무 집착하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 라헬이라는 우상이 너무나 높게 세워 있다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과 야곱 사이가 가까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상으로 삼고 사랑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파괴하고 결국 내가 사랑하는 그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특별히 편애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발 이 파괴적인 사랑을 그만 끝내라고. 더 이상 나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야곱의 인생을 끊임없이 험악한 인생으로 몰고 가는 이 삐뚤어진 사랑을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죄로 말미암아 라헬이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 편애를 끝내야죠. 여러분, 이 특별한 사랑을 이제는 정리해야죠. 그런데 야곱이 이 특별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랑이 이제는 다른 대상, 바로 라헬의 친아들인 요셉에게로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정말 너무너무 이상해요. 아니, 편애를 하려고 해도 몰래 하든가, 12 아들이 또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아들 앞에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대놓고 편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이 형들이 요셉을 데리고 가서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옷에는
이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는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아직도 이 특별한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제는 그 특별한 사랑의 대상을 요셉으로 옮겨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도 야곱으로부터 떼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걸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걸 끊어야 되는데, 아직도 야곱이 그걸 끊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라헬의 마지막 남은 친아들인 베냐민에게 그 편에 특별한 사랑이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냐민도 이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을 가장 아프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야곱을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을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을 가장 힘들고 아프게 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가장 특별하게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도대체 야곱의 인생을 이처럼 험악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이처럼 험악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야곱의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이처럼 험악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만들어냈던 이 특별한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을 험악하게 만드는 그 특별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집착에 빠져서, 특별한 사랑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동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유부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특별한 사랑을 한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을 특별히 편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물질을 쫓아다니고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나를 자꾸 떠나가요.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자식을 편애하는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특별히 편애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다른 자녀들은, 그 편애를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은 시기와 질투로 파괴가 돼요. 또 편애를 받은 자녀도 과거로 인해서 자립심이 파괴되고 이기심으로 스스로 파괴적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집착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우상 삼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엔 나도 남도 파괴시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정말로 악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그리고 야곱의 이 특별한 사랑을 통해 보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그 삐뚤어진 사랑, 병든 사랑, 특별한 사랑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잘못된 대상을 특별히 사랑해서 고통을 겪었던 경험을 오픈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사랑을 또 하고 있다면 그것도 오픈하여 회개하고 끊기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여러분, 특별한 사랑이 죄책감의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인데 갑자기 요셉에게 희한한 제안을 해요. 아니, 희한한 제안이 아니라 희한한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달라는 거예요. 양자로 달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왜 이러죠? 아니 이미 12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요셉을 향해서 네가 낳은 두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로 내가 양자 삼겠다는 거. 왜 이러죠? 여러분 여기에 너무너무 무서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나는 한 아들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나에게 다른 아들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생전에 유언처럼 했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이 이미 죽은 지가 한참 되었는데도 그 가슴 속에 내가 이 라헬에게 많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해줬던 많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했다는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라헬이 친자식인 요셉이 낳은 손주라도 내 양아들로 삼아서 나의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집착이 심한 사람이에요. 아니 라헬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전에 죽었다고. 그런데 그 죽은 내가 사랑했던 그 라헬, 그 여인의 죽은 자의 소원을 내가 지금이라도 죽기 전에 들어주겠다고 지금 요셉의 아들들을 내 양아들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가 낳은 자녀들은 네 소생으로 해라. 그 대신 지금 네가 낳은 그 두 아들은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이후에 몇 명의 자식을 낳았는지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그렇게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양자로 내어준 후에 요셉이라는 이름의 지파는 사라지게 돼요. 요셉의 가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요셉을 사랑한다는 그 야곱의 행위 때문에 요셉의 가문은 폭파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사랑의 결론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한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사랑과 편애가 결국엔 파괴적인 결론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야지. 내가 누군가를, 내가 내 남편을, 아내를, 내가 내 자녀를 특별히 지극하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내가 삐뚤어지게 집착하고 편애하는 그 사랑이 나도 파괴시키고 그 사랑의 달성도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희 가정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 여러분 저희 집도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날에 제 아버지께서 가장 특별하게 사랑했던 대상이 저의 큰형님, 큰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편애하고 특별하게 사랑했던 저희 큰형님은 지금 저희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갔어요. 그리고 세 아들들 중에 제일 부스러기 사랑을 받았던 막내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게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큰아들은 정말 저 지구 반대쪽에 먼 나라로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그 카톡 영상통화 있잖아요. 매일 아침 통화해요. 70 넘으신 어르신이 40이 넘은 이제 같이 늙어가는 아들을 맨날 영상통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랑은 영상통화를 일주일에 몇 번 할까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들은 멀리 떠나요. 별로 그렇게 부스러기 사랑이나 줬던 막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가고 있고. 여러분 제가 이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성경적이구나.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가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집착하고 우상 삼는 그 대상을 멀리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 곁에 두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결국엔 그 인간적인 사랑이 모두를 파괴시키는 결론을 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만든다고요. 그것이 결국 나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결론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내가 특별히 더 편애로 사랑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야곱이 마지막에 기가 막힌 고백을 통해서 이 특별한 사랑을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야곱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베들레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야곱이 또 죽은 라헬 이야기를 해요. 오래 죽은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맥락이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 라헬의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또 라헬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오늘 야곱이 갑자기 또 라헬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아까 이 7절에서 야곱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라헬이 왜 죽었다고 했죠? 여러분, 라헬의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라헬을 목적지에 들여보내지 않고 길가에서 객사하게 만드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자꾸 그토록 라헬 타랑을 하면서 이 집착적인 사랑, 파괴적인 사랑, 우상 같은 사랑을 자기 힘으로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 힘으로 내려놓지 못할 것을 아셔서 이제 라헬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라헬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까 7절에서 라헬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 죽었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인해 죽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사실은 라헬이 왜 죽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라헬이 누구 때문에 죽었죠? 야곱 때문에. 야곱이 그 집착적인 사랑, 병든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으로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라헬에 대한 이 집착과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죄를 알았어.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어. 그런데 이것까지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나 때문에 내가 이 집착을 끊지 못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야곱에게도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죽기 직전에 내가 이것만큼은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드디어 사실은 라헬이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내 이 집착적인 사랑 때문에 라헬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지 못할 때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늘 죄책감이 있었어. 그런데 드디어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사실은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드디어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진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내가 네 엄마를 사실은 죽였다. 네 엄마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죄악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네 엄마는 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너의 엄마가 죽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지독하게 아픈 사랑을 했고 이 사랑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이 사랑 때문에 집안이 정말로 너무너무나 파괴가 됐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좀 일찍 이것을 회개하고 일찍 이 집착적인 사랑을 내려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이 이 집착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을 내려놓지 못해서 너무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좀 일찍 고백하지, 일찍 좀 회개하지. 하지만 야곱으로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왜 우리에게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이 나 때문에 라헬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는 나같이 험악한 인생의 길을 가지 말라고, 나처럼 이렇게 삐뚤어진 병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이 부끄러운 고백을 야곱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이 결핍이 되게 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애정 결핍이 너무너무 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막 집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착이, 그 특별한 애정과 사랑과 편애가 결국엔 야곱 자신도 파괴시키고 상대방도 파괴시키고 그 집안 모두를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야곱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로 너무나 집착적이고 중독적이고 삐뚤어진 그런 사랑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있고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 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파괴라고요. 절대로 그러한 특별한 사랑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야곱이 자신의 죄 고백을 통해서 정말 라헬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이다, 나의 이 집착적인 사랑 때문에 라헬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지 말라고, 제발 그런 인생의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오늘 약자료로 자신의 죄를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오늘 내가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 내가 과거에 정말 삐뚤어진 사랑을 했던 죄들이 있어.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악과 죄가 있을 수 있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오늘 공동체와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그 집착적이고 중독적이고 잘못된 사랑들을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의 절대 무덤까지 가져가서 고백하지 않으려고 했던 정말 자신의 죄 고백을 우리 함께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제 딸에 대한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고 모 아동복지회를 통해 딸을 입양 보냈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생긴 아이를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짐처럼 생각했던 아이를 아이 엄마와 합의하에 태어나자마자 버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을 죄책감으로 방황하며 무력한 삶을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픈 기억은 깊이 감추고 방탕한 삶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딸이 사산되었다고 둘러댔고 오랫동안 묻지도 않은 가운데 내 딸은 죽은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저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웠습니다. 몇 달 만에 찾아와서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아이의 엄마를 의심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기에 저는 다 해결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를 내가 의심한 이유는 술집에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가책도 없이 몇 차례 성관계했던 걸 죄로 여기지도 않았고, 나중에 아이 엄마가 가출 소녀임을 알고도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엄마와 내 딸에 대한 죄책감은 더더욱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두 사람에게 일생 동안의 아픔만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큐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딸이 죽어가니 살려달라고 하는 야이로에게 아무 말씀도 없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보게 하신 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내가 죽은 아이로 만들어버린 내 딸을 자는 아이라고 정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해주십니다. 저는 지금껏 세상에 내 치부를 드러내지도 않았고 주님만은 아시니 다 해결된 일이 아니냐고 묻기도 해보았지만, 그러나 항상 무언가 불편하고 무언가 따라다니고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렇게 무언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에게 단호하게 오늘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에 와서 내 딸의 생사를 알고자 함은 아니지만 그 아이가 삶 속에서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든 삶을 살다가 어떤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제 딸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의 여정에서 드러내기 힘든 이 저의 죄악들이 다 드러날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데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무엇보다 아이의 엄마가 일생 동안 죄의식에 살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꼭 찾아가셔서 두 팔로 감싸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지난날 너무나 삐뚤어진 음란의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결과로 사생아를 낳고 그 사생아를 버리기까지 하는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늘 그것이 마음의 한켠에 무거운 죄의 짐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오픈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함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오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이 특별한 사랑, 집착적인 사랑, 또 삐뚤어진 사랑은 결국에 모두를 파괴시키는 악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내가 사랑하는 그 세상들을 나로 하여금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해 주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집착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사랑하면 그 물질이 나를 떠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헛된 우상들, 헛된 집착의 대상들을 하나님은 끊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한 사랑은 특별 대우하는 사랑이 아니라 파괴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죄책감을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중독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 집착적인 사랑, 편애하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서 인생이 고단하고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 악한 사랑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정말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이제는 진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이 귀하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사랑조차도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늘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집착적인 사랑을 하고 편애하는 사랑을 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죄악된 사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지금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자꾸 내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내 눈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 내 몸으로 내 자녀라고 하는데도 어떤 자녀는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내 성에 차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편애함으로 온 가족을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착하는 게 뭡니까? 내가 물질을 우상 삼고 그렇게 물질을 집착하며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잡고자 하는 그 물질이 자꾸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사랑이 오히려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도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왜 나는 사랑하고 싶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왜 나를 거부합니까? 왜 나를 떠나갑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집착적인 사랑을 하고 병든 사랑을 하고 우상 같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사랑은 파괴적인 사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사랑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고 그 사랑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누구도 온전히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오늘 우리의 사랑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져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사람을 향한 모든 집착적인 사랑을 끊어내고 하나님 건강한 사랑, 구원을 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죄악된 사랑을 향해 나가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철저하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건강한 사랑을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정말 특별한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집착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병든 사랑을 했습니다. 우상 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랑을 하지 말라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이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구원을 위한 사랑을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대상을 사랑해서 아버지 나의 음욕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사랑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거룩하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야곱은 특별한 사랑을 했습니다.
집착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병든 사랑을 했습니다. 우상 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모두를 아프게 하고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떠납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병든 사랑이기 때문에, 죄악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우상 삼은 모든 것, 내가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는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난날 나의 악과 음란의 결과로 정말로 죄악된 사랑을 했던 우리의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있는 죄악된 사랑 가운데 아직도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정말 그 삐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의 결론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랑을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삐뚤어진 그 특별한 모든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결론이 구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